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봉독은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트로트가 참 인기가 많죠. 작년 이맘때 출시된 나훈아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죠. 노래 제목이 테스형인데요, 소크라테스라는 어쩌면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 철학자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형에게 인생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그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라고 하죠.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앞에 써있던 글귀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진 글,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그 말이 되었죠.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무지함을 꼬집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모든 지식 이전에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선행돼야 한다 하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병법서죠. 손자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하는 말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비슷한 말이지만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주관적인 시점에서 1차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런 지혜를, 자기 객관화의 지혜를 인간이 평생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해온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객관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습인데요, 영적인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비극은 오해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거의 많은 그런 비극들, 인류 역사에 어둡고 암울한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바로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그 오해에서 비극이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떠났다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함께 봤습니다마는 6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날 옛적 그 모세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했다는 오해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그 열성,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 사랑이 변했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는 오해입니다. 64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이죠. 또 6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잠잠히 침묵하고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황, 자신들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 자신들의 그 완고함,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억울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인 65장은 하나님의 항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5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런 오해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자신을 찾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 손을 폈다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패역했다는 것은 완고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 완고한 백성들,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셨다.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시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집스럽게 우리 길을 고집하는 패역한 우리 곁에 서서 두 팔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자기 객관화를 실패하면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누구의 생각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큼 자기 인생을 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온통 자신의 생각이,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릴 것인가, 자신의 참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옳지 않은 길일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여기서 갓은 행운의 신이고요, 문희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행운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버릴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과 반해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냐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온갖 죄를 짓고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니까 나의 근처에도 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그 고집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이런 비참한 비극,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나의 기준이 맞추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괴로운 길, 좋지 않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당대에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포도송이를 따게 되면 거기에 정말 먹지 못할 정도로 메말라 있는 포도알들이 있고 또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알들이 있지만 더러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그 포도송이 전체를 내다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송이가 있는데 썩은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그 농부가 말했던 것처럼 그 포도송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 전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주시고 또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대적의 성문, 그 가나안 땅을,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유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가 그렇게 많이 썩었다면 그냥 내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 골라내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다 내다 버려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해도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거니와.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사로는 서쪽 땅에, 아골 골짜기는 동쪽 땅에 있던 그런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함께 보셨다시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기서 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외침,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끝끝내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걸어간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은혜 우리가 잠시 놓치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 그 은혜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자신을 진단할 수 없는 자기 객관화의 실패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코넬 대학교에서 이 두 교수, 더닝 교수와 크루거 교수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45명의 학생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치게 만들고 그 학생들이 자신의 그 시험 성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 것인지 예상하도록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시험을 잘 치른 이후에 돌아보니까 시험을 아주 잘 치른 그 학생들은 자기의 예상 성적을 낮게 평가했고 자기의 예상 순위를 아주 낮게 평가한 반면에 이후에 보니까 시험을 아주 못 치른 학생들, 시험 성적이 아주 저조한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예상 성적을 아주 높게, 자신의 예상 순위를 아주 높게 예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두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 것이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착각했던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나도 좋게,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그 책의 첫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은 우리의 불의와 악함과 어리석음과 부정함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언제나 옳고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같은 교만, 같은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며 무능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 사랑인가, 얼마나 영원하신 사랑인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면서 인생을 경영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열린문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